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삼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란 큰 제목으로 매일 성경은 되어 있는데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사역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가장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나아가는 완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많은 종교적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부터 더 앞에서도 그랬지만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본문의 47절에도 보면 그를 죽이려고 꾀하대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거를 알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 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 가시는 예수님의 태도, 다짐, 분위기가 한 절 한 단어에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했습니다.
이후에 모든 사건이 어떻게 되어질 거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결국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그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지금 호산나 하고 나무를 흔들고 옷을 깔고 웰컴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결론은 뭐죠?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했습니다. 앞서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지체하지 않고 가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적 두려움이 있으셨지만 순종하시며 머뭇거리지 않으셨고 쭈뼛쭈뼛 대면서 시간을 끌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하나님한테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투로 물어보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분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체하지 않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루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물론 11장 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고향 친척 아비의 집,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갈대아 우루, 오히려 거기가 더 평야입니다. 갈 땅보다. 그 괜찮은 거 거기를 떠나라, go 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12장 1절에. 근데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갔고 했습니다. 이에. 네. 영어 성경 보면 so예요.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너 가 했더니요, 아브라함이 상담하러 누구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어떤 괜찮을까요? 저쪽 가나안 쪽에 먹고 살만 할까요? 그쪽에 아파트 시세가 어떨까요? 뭔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고요. 또 보여지지도 않았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갔어요. 75세에 갔어요. 이 단순함, 이 담백함,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저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더 뒤에 22장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그 사건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22장 2절이에요. 아들을 죽이래요. 번제로 드리래요. 근데 바로 아까는 12장 1절에 가라 했더니 12장 4절에 갔는데요. 이번엔 더해요. 22장 2절에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날이에요. 아들을 잡는 날인데 여러분, 이 날 아침에 물론 잠도 안 왔겠죠. 근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라고는 했지만 좀 더 비비적거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그러면 불도 좀 안 펴일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은데 좀 다음 달 일주일만이라도 이 사람이 그러고 싶었겠죠. 근데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동차 시동 걸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나무를 쪼갰대요. 일찍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나무를 쪼개는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죽는 날이에요. 근데 그가 너무 지체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것을 너무 묵상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고통과 같이 너무 싫지만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 아들을 데리고 너무 깊이 묵상하지 않고 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일에, 그분의 명령에 단순하고 담백하게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 정보, 시간, 묵상의 시간 알아보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일을 막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꺼려하는 그것을 기어코 해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부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정통하고 모든 것에 탁월했던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오래 고민하지 않고 단순하게, 너무 따지고 그 신학적 의미를 논하고 그것에 열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은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더니 이 단순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담백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서서 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이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에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쪼갤 때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기도한 것,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도합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함의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때론 지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 아브라함의 단순함이 있기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단순하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결단, 그 순종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때로는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묵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